우리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우리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성도가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굉장히 불확실한 것을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뭔가 끼워 맞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가장 비웃는 게 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의 뭔가 응답이 있을 때 야, 이게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속으로 비웃어요. 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럼 그 사람들 또 비웃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우리가 지난 말씀 사경회 때 함께 나눴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이 66권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져 가지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게끔 되어졌거든요.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어떻게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이유는 뭐예요? 뭐라고 했어요? 성경을 가지고는 있는데 어떻게 해요? 펼쳐보진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과 성도가 지켜야 하는 법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2년 그리고 가데스 바네 반역 사건 이후로 38년 총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물론 그 땅이 실제로 비옥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기록에 보면 포도송이 하나를 두 명이 어깨에 걸쳐맸고 갈 정도로 비옥한 땅 가운데 많은 열매도 맺었었고요. 그런 땅이었다는 거죠. 근데 정말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그 육신적인 기준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크거든요. 바로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반대로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 곧 지금 말하면은 성도가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도리어 응답을 많이 받았을 때는 그 응답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요. 그래서 섰을 때 도리어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했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축복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지하고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바로 명령과 규례와 법도, 결국은 뭐예요? 율법을 가르쳐 행하라는 것을, 지금 지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잠깐이 아니에요.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가 언제 경외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경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키기 싫거든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평생에 경외하고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해요. 그래서 뭐예요? 내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이것을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행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인데요. 이걸 보통 쉐마 본문이라고 하죠. 쉐마라는 것은요,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그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가장 먼저 무엇에 대한 확신이요?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죠. 그래서 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본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들에게 전달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근데 뭐 우리가 지난 사경회 때 말씀을 드려서 알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심겨지기를 누구보다 바라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누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려면 내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하래요?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했죠. 먼저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누구 손목에요? 자꾸 자녀 손목에 새기고 자녀 이마에, 그게 아니라 먼저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먼저 누가요? 먼저 우리가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뭐도 해야 될까요? 연구해야겠죠. 그렇죠? 연구하고 그것에 깊이 새기고, 먼저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는 이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전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죠. 7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죠. 신앙교육,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무엇을 전달하래요? 유일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왜 그토록 사랑이라는 단어를 기독교에서 많이 쓸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변함이 없으신지. 인간이라면은 아마 포기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뭐 자식 버리는 부모 없다는데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진짜 버리고 싶은 자식이었거든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근데 주님의 뜻이 뭐예요? 그 주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가 온전히 서가 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고자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요, 결국은 이 말씀 안에 있으면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우리가 표로 삼고 인도받으면은 우리에게 커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가장 전달되어져야 될 것, 다음 세대에게 가장 전달되어질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으로 정죄하는 데 아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그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쉐마 본문 이것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키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대요.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뭐라고 했냐? 부모를 통해 그 사랑을 받을 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더욱더 쉽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아까도 봤지만은 그 오전에도 함께 살펴봤지만은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이요, 광야 세대들이 애굽에 한번 가보지도 못했는데 애굽을 그리워하고요, 오히려 지금을 불평하고요. 그랬던 이유가 결국은 누구의 고백의 영향입니까? 결국 그 부모 세대의 영향이거든요. 그래서요, 우리의 평상시에 고백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배운다니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부족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지금부터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의 율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지고 행해 살아가지는 것, 그것까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요. 거기에 키는 바로 오늘 아침에 살펴봤듯이 바로 순종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산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거기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주간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순종과 섬김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한 주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